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한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니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짐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보물을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봄 이맘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면 벚꽃이 캠퍼스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남양에도 벚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금 져가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요 며칠 신대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SNS에 올리신 것을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재학 중일 때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있는데요. 신대원에 가면 큰 돌에 쓰여진 학교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석이 있는데 서울 사당 학부에도 같은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 5가지 학교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되라라는 교훈인데요. 그 앞글자만 따서 읽으면 신학 성전목입니다. 아마 대학원을 또 학교를 졸업한 모든 목사님들이 잘 아실 학교의 교훈입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되라라는 학교의 교훈입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고 겨울에 첫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 큰 돌 옆에서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역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돌에 기록된 이 글자들은 여전히 제 마음에도 남아서 문득문득 기억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고 또 기록해서 가지고도 다니고 집에도 기록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 있는 것이죠. 이제 건너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40여 전이었습니다. 다시 모압 땅에 와서 다시 선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규칙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어제까지 본문에서 그 율법 선포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자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한 획도 빼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겠죠. 생각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그 말씀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도록, 율법이 잘 보이도록 돌에 기록하고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 돌을 바라보며 돌을 우상화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에는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모세가 40년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다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눈앞에서 다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한 그들의 삶을 정착 생활로 변화되어질 것인데, 변화된 그들의 삶에서 다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압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가 오늘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신명기의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이죠. 나중에 31장에 보면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레위인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자신은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하고 있고요, 이제 건너갈 그 땅에서도 율법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해지고 가르치도록 큰 돌에 새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잘 지켜질 것을, 그들이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부터 마지막 끝부분까지 우리가 저주의 10계명이라고도 불리는 하지 말아야 할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6지파들씩 나누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복을 받는지,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는지 직접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변화된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부모를 멸시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뇌물을 쓰는
이 가나안 땅 문화에 동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착 생활이 아니라요,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듣고 지키며 살아온, 그동안 하나님의 그 기적의 체험들을 하며 살아온 그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경험, 귀한 기적의 사건들이 희미해질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다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아멘으로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가르치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매 순간 기억되도록 묵상하고 읽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 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또 살아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규칙과 어떤 기준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드러나는 증거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길, 남은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 위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